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바로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어디에서? 내 입에서 꿀보다 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97절 보면은 사랑합니다. 종일토록 내가 읊조립니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얘기는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읊조린다라고 9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99절에서도 늘 읊조립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건성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나의 삶을 다시 말씀에 조명하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그걸 계속해서 지금 씹고 또 씹고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마치 소가 이 반추하듯이 계속,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8절 보면은 주의 계명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래서 내 대적들이 내 원수보다 내가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원수들이 나를 이길 수 없죠. 내가 항상 원수들하고 싸워서 이깁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또냐면 99절에 내 스승보다도 더 낫습니다. 그리고 100절에 당시에 노인들이라고 표현하여 있는데 여기 노인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보다 내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101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악한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102절에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104절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지금 이 표현들이 지금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계속해서 소화하며 사는 그 인생이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고 어떤 스승보다도 내가 명철함에 더 탁월하고 나를 가르쳤던 스승보다도 내가 더 낫고 하는 그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자체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언뜻 보면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잘 뜯어보면은 여기에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말씀은 말씀이 해석합니다. 자, 에스겔서 3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3장. 구약성경 선지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 3장. 꼭 여러분들 저기 그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서 받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말씀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먹고 그
그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배에 넣고 창자에 넣고, 이게 뭐죠? 아까 똑같습니다.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을 입으로만 먹고 끝내지 말고 네 배에다가 위에다가 집어넣고 창자에도 넣고 채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네가 소화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소화를 하라. 그랬을 때 꿀같이 달더라. 어디에서? 입에서. 여기 에스겔 선지서는 지금 여기서까지만 끝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이 말씀이 뭐죠? 지금 말씀을 먹었습니다. 근데 입에서는 꿀처럼 달아요. 꿀보다 더 답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 배로, 내 창자로 내려갈 때 어떻게 되죠?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은 그 입에서 달고 배에서 그 쓰린 쓴 그 맛을 11절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 말씀을 입에서 먹었을 때는 참 달았는데 그것을 다시 묵상해 보니 굉장히 괴롭지? 그거를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으세, 예수 구원을 받으세, 예수 믿고 천국 가세. 그거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이나 사망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없어요. 항상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금 그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몇 살 때 통일한 줄 아세요?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에 중국을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아마 옥황상제 얘기하면 부르짖을 거예요. 하늘이시여, 내가 세계를 제패했나이다. 그런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까지 찾아왔다고. 그래서 찾은 것이 인삼 아닙니까? 불로초. 왜냐하면 늙지 않는 것, 죽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죠? 진시황이 수은의 중독에 죽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내버려 두면은 그냥 상당히 오래 살았을 텐데 수은 먹으면은 안 늙는다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수은을 계속 먹어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의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고.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분명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에는 그 기쁜 소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에다 넣고 창자에다 넣고 내 그 말씀을 계속 사귀다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씁니다. 왜 쓴지 아세요? 자, 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좋은 소식이죠? 다른 말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다. 즉 그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분명히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당신은 영원토록 벌을 받습니다. 왜 요한 사도가 속에서 왜 창자가 쓴지 아세요? 마지막 때 요한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거든. 그리고 복음에는 분명히 지옥 복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예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확연히 구분을 해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하는데 즉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듣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103절 시편 119편 103절에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라는 얘기는 그 복음이 나에게는 커다란 만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이 내장 속에서 이 속에서 소화될 때도 어떤 쓰다는 표현이 없어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벌이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먹기 전에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 쓴맛을 인생 가운데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 창자에서 씁니다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데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굴절을 안 합니다. 빛은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갑니다. 상대가 받든 안 받든 그대로 나갑니다. 음지는 음지대로 있대 그 빛이 발하는 데는 그대로 빛을 다 받습니다. 그게 빛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닿아서 항상 자기가 뒤틀어 생각하죠. 그거는 말씀을 못 받죠.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 다음부터 나의 인생은 그냥 항상 교회로 가 있었습니다. 여기 구약으로 하면 성전에 가 있었죠. 제가 그때 중령이었습니다. 그때 소령이었죠.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교회에 가 있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 목매어 있으니까 감히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항상 제 마음의 1순위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으면 그냥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면 그냥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운했던 것이 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거든 내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청소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자꾸자꾸 내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빛이 오면은 빛 안에 그냥 서버리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빛이 있을 때 그냥 빛 가운데 그냥 서십시오. 왜 우리 일광욕 할 때 어떻게 하죠? 빛 잘 오는데 이렇게 가서 태우잖아요. 선탠하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출 때는 그 즉시로 그 가운데로 가십시오. 가장 앞에 가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이걸로 자꾸자꾸 따지지 마세요. 이걸로 따지지 마세요. 이걸로 따질 때는 자꾸자꾸 내가 나를 가려버립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내가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빛이 오면 그대로 나가십시오. 빛이 이쪽으로 해서 온다면 이쪽으로 바로 서버리십시오. 여기서 성경 공부한다면 그냥 달려가십시오. 여기서 예배한다면 이쪽으로 바로 달려가십시오. 멈칫멈칫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그 빛을 그대로 받기 바랍니다.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다음 순. 우리들에겐 가장 1순위가 뭐냐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특히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 때,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은 이 예배 끝나고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1순위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1순위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자꾸자꾸 내 생각으로 뭘 해서 1순위를 하나님과 바꾸지 마세요. 그렇게 바꾸다 보면은 하나님이 2순위, 3순위, 4순위, 나중에 10순위 맨 끝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해야 되는 건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이라는 건 시간 날 때 하니까 안 되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나이나 건강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계산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확히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두십시오. 거기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1순위를 두십시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도 하나님을 1순위 안 두는 목사 꽤 돼요. 세상에다가 1순위 둔 분들도 있어요. 여기 10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체험으로 주님께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배에다, 내 창자에다 넣는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지옥의 무서운 복음도 받기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을 받았다면 지옥의 복음도 받으십시오. 그래야 더 하나님께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창세기 3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는 아담입니다. 그 사람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아납니다.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 없느니라. 바로 이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내 배에다 채우고 내 창자에다 채우는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 자체가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시편 119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입에서는 달고, 그러나 나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의 죄와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이 들춰나기 때문에 심히 내 배와 창자에서는 쓰고 또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요, 그 말씀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사도 요한과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이 천국 복음과 지옥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이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주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천국과 지옥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손들이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늘 잊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인생을 그렇게 소모하고 있음을 보옵나이다. 그러나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은 이 세상의 인생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